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256페이지에 있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읽은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지개를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봅시다. 자, 한 번 더요. 무지개를 바라봅시다. 자,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무지개 그래도 많이 보셨었죠?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무지개를 참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으로나마 이 아침에 무지개를 좀 준비했습니다. 무지개를 바라보시죠. 저도 뉴질랜드에 있을 때 진짜 무지개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 거기는 그냥 비만 한번 내렸다 그치면 그냥 무지개 하나는 기본이고 막 쌍무지개, 산무지개까지도 봤어요. 예. 이 무지개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렸을 적 이렇게 보셨던 무지개 이런 거 기억하면 참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고 무지개를 이렇게 지금 보는 순간에도 보니까 좀 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순수해지는 것 같고 참 이게 감성적으로 또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무지개를 보면서 이렇게 막 좀 가슴 설레고 막 그런 감정들을 노래한 그런 시인들, 그런 시들도 있고 노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막 무지개를 보면서 막 마음이 막 콩닥거리고 막 설레고 막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무지개를 바라볼 때 막 좀 싫어하는 막 그러한 사람들, 막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무지개 다 좋죠. 예.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이 레인보우, 뭐 무지개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뭐 어떤 모임을 만든다거나 어떤 상표에 쓴다거나 우리 떡 중에서도 무슨 떡 있어요? 무지개떡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무지개떡 얼마나 좋습니까? 예,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함께 모여 무지개떡을 먹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자, 무직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요즘같이 이렇게 웃을 일 많지 않은, 예. 많지 않은 것 같은 이때에 우리 잠시나마 좀 무지개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함과 좀 촉촉한 그런 감성이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무지개를 나눴습니다. 예, 우리 계신 곳에서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족들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 당신의 삶에 무지개가 핍니다. 자, 시작. 무지개가 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냥 얘기해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예,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하심을 인하여서 이 땅에 홍수를 창궐하게 하시고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이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만드신 것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하나님은요 정말 그 홍수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로 인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많은 날들 동안 참 많은 것이 불편했고 또한 답답하고 우리가 지금은 방주 안에 있어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했지만 방주 넘어 보이는 온통 물로만 가득 찬 세상을 볼 때 그들의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와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도 또한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홍수가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방주에서 딱 나왔더니 온통 세상에는 그냥 초록빛깔로 가득한 막 그렇게 아주 깨끗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막 비 많이 오고 장마가 올해 사상 최고로 긴 그런 장마의 기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물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도 너무나 많고 이번에 태풍 바비 때문에도 피해 보신 분들이 많고 저희 교회도 이번 태풍 바비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저희 교회도 피해를 많이 봤어요. 뭐냐면 저희 옆에 지금 401호 쪽 창문 이거 있죠? 이 큰 창문 이거 하나가 지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거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게 그 태풍 바비 오는 날 새벽에 그게 부서지는 바람에 저 옆에 집 이 공간으로 왕창 다 쏟아져 갖고 지금 거기가 유리밭이에요. 그래갖고 오늘 예배 끝나면 계신 남자 성도님들이 그 유리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옆집에서 치워달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계속 막 비 오고 또 그래갖고 못 치웠거든요. 그런데다 이 유리가 탁 부서졌는데 막 유리 조각 막 이런 게 막 달려 있으니까 위험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막 민원 들어오고 막 그랬었어요. 사람 다치니까 떨어지면. 근데 이 유리집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또 유리가 이게 막 폐유리요, 이렇게 압축유리 막 두 겹으로 돼 있는 하여튼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119에다 신고해가지고 119 소방관님들이 여러 분 오셔가지고 그거 아주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뭐 유리 몇 장 이렇게 띄는 게 아니라 나중에 끝내는 하여튼 뭐 저 창틀을 다 드러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옆에 가보면 이렇게 다 드러내갖고 있어요. 유리 밖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도 하여튼 이번에 태풍 바비의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떻든가요? 흔히 얘기하는 수마가 핥히고 간 그 자리 보면 얼마나 참 참혹하고 뭐
난리통도 그런 난리통이 없죠. 뭐 온전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쓸만한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TV라든가 매스컴 분들을 통해서 보면 그러한 수혜를 당하고 난 이후에 그 많은 분들이 그 수혜를 당한 분들이 참 그러한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을 때에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들 눈앞에 그들이 알고 있던 한 동네에서 살고 있던 그 누군가의 주검이 놓여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수많은 그런 동물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썩기 시작해서 부패하고 냄새가 진동하고 아마 그런 너무나도 비참한 참혹한 그런 환경들이 그들 앞에 펼쳐졌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 참 어떤 두려움 또한 있을 수 있었겠죠.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홍수, 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마 이 비 얘기만 들으면 이 그 노아의 가족들은 아마 심장이 막 뛰지 않았을까요?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막 하늘에 막 구름이 막 모여드는 것만 봐도 괜히 막 근심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나면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 예전에 20살 땐가 한번 그 교회 봉고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봉고차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이 논두렁에 이렇게 거꾸로 처박힌 채 막 이렇게 촥 수상 스키를 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잠깐 기절했다가 탁 깨어나가지고 보니까 코피가 좀 이렇게 흐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뭐 다른 데 다친 데는 없어서 다행이었는데, 근데 희한하게 그게 이게 커브를 틀다가 이게 전복되면서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건데, 그 이후로 진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요,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크게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차가 조금만 이렇게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버스 손잡이를 막 꽉 잡게 되고 막 무섭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죠. 저 작년에 이 다리 다치고 나서는요, 사다리만 보면 사실 겁나요. 누가 옆에 와서 사다리 공사할 때도 저희 여기 막 전기공사 그때 다른 분들 와서 막 이렇게 할 때 그 젊은 친구가 사다리에 올라가서 막 공사하는데 제가 옆에 계속 서고 쭈글대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괜찮다고. 그런데다가 제가 그 사고 났던 그 기술을 또 펼치더라고요. 말타기. 아시죠? 사다리 내려갖고 옮기기 귀찮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하고 옮기잖아요. 그거 보는데 진짜 보는 제가 이게 뭐 그러려고 그래서는 그런 게 아니라 막 철렁철렁 하더라고요. 그 경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죠. 그런데다 또 어때요? 이 톱으로 잘라 먹었잖아요. 전기톱으로 막. 그래갖고 요즘 막 이렇게 기구로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옛날 같지 않게 진짜 막 움츠러들어요. 위축돼요. 겁이 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노아의 가족도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늘에 만약에 구름이 끼는 모습만 봐도 괜히 또 마음이 철렁한 거죠.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다시는 홍수로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무지개라는 단어와 꼭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우리 함께 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도요. 시작. 자,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 무지개란 얘기를 하나님이 하실 때, 무지개란 단어가 등장할 때
꼭 같이 이렇게 짝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예, 어떤 것이었어요? 구름이라고 하는 거죠. 구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이 비 때문에 그 참혹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 이 비 구름 막 이런 것만 보면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는데 그 무지개를 어디에요? 구름 속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구름 속에 두었다. 14절에도 보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많은 구름들이 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나도 모르게 위축되게 하는 그런 구름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코로나 막 이런 거 대표적인 일들이잖아요. 막 주변에 막 그런 소식들이 막 들려오면 특히 우리 신천동이 여러분 이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는데 우리 지난주부터 막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확진자들이 있었다고 뜨더라고요. 다행히 이번 주 중에는 지난주 중에는 없었죠. 예, 예. 감사할 일이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이야기들 들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것에 의해서 파생되어진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실제로 삶에서 겪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과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드리워져 있는 그 구름,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축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케 하는 그 구름이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꽉 무거운 먹구름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구름이, 검은 구름이 덮쳐올 수 있어요. 폭풍 구름이 몰아치고 검은 비구름이, 먹구름이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사업을, 나의 건강을,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많은 부분들을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잔뜩 묶여 우리의 삶이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그 약속인 무지개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구름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구름을 보지 마시고 그 어려움 그 가운데 여전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 5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이사야서 54장 9절에 보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즉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무지개의 약속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여러분 이 글자 그대로만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군요. 이제는 지진으로 심판하시는 거군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고 벌주고 혼내고 심판하기만을 그냥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라고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더 풍성하게 하게 하는데 있지 세상을 멸망시키고 그냥 어떤 막 무슨 뭐 때문에 껐득하면 막 심판하고 막 벌 주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상황은 많은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로 인해서 위축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무지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구름들, 이 모양 저 모양의 구름들이 늘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보면 항상 맑은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구름들이 다가오고 또 그렇게 구름으로 가득 찬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구름이 있든 구름이 있지 않든 늘 그곳에 태양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의 많은 구름들로 인하여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고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주님 손 붙잡고 나갈 때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평강의 옷으로 내가 다시 한번 입고 내가 주님 나라 위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서 달려가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주의 제자, 주의 일꾼, 우리 꿈을 심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